할렐루야. 우리 목요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많은 예배자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또 이곳에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다들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예배하러 나오면서도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전체이겠죠. 참 어려운 것들 많았을 것이고요. 어려운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행복한 일이 있었다면 그거대로 또 감사하는 어떠한 하루를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 지배되지 않기를 원한다, 이러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들의 이 예배의 전치사를 바꿔야 한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가끔 무엇을 위하여 예배를 하곤 합니다.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참 감사하겠지만 보통 안 그렇잖아요. 어떤 역전을 위하여서, 어떤 반전을 위하여서, 내가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다면 너무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목요일의 시간을 굳이 내서 찾아올 정도의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있다면 우리들의 믿음의 이 예배의 전치사를 위하여에서 이기에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정말 끝내줬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러이러한 상황을 보냈기에, 저런 상황을 보냈기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 이러한 예배의 이 전치사를 바꿀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위한 예배를 넘어 그냥 드릴 수 있는 예배,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거죠. 우리 시간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의 전치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예배를 넘어서 오늘 이런 하루를 보냈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렸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웃음이 있었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이기에 오히려 새 노래를 지어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시간 예배를 나아가기 앞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돈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가 무엇을 위한 예배를 넘어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예배를 넘어 하나님, 그저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눈물을 흘려서 웃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눈물을 흘렸기에 예배하게 하시고, 웃음 지었기에 계속해서 웃음을 얻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지었기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기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체로 존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후 그 이후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배하기 원합니다. 예배받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되길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한번 녹음해 갑니다.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는 미천하고 수치와 조롱에 홀로 남았으니 오 나의 하나님 수렁에서 던지소서. 절망하기에 슬프기에 행복하기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들의 모든 예배의 동기 가운데에 무엇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어떠하기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기에 우리가 미소를 지었기에 그것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를 이용하려고 하는 잔악한 마음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예배하는 것에 우리가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동기를 내려놓습니다. 우리들의 목적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배가 목적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구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절망이기에 찬양하게 하시고 슬픔이기에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낙심했기에 아버지 모두 성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때 나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 송축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예배합니다. 이곳에 우리 주님 운행하시고 계시기, 이 이곳 가운데 충만하기에 우린 그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그렇게 예배한 우리 모두는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송축하는 지금 이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그 열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예배합니다. 그저 예배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이 일관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성숙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대화 다시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만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오라 주께서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온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완성처럼 때가 이르러서 우리들의 등판은 휘어졌습니다. 우리는 일꾼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오라 주님께서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시온에서 오라 주의 주님 그를 타시고 나 밟을 때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네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신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보아 우리 한번 더 할까요?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여기 모인 이유 우리만 보아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 오직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 귀한 결단에 가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노래하며 주의 이름 찬양해 감사 높은 문에 들어가 주 이름 송축하네 시간 찬양하네 권능이 많이 외치세 손뼉 치며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그래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이곳에 동시에 충만해 계시기에 그것만으로 우리의 예배의 이유는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께 다 같이 박수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내 삶 주께 드리니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나는 노래하네.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님의 사랑에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나는 노래하네.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 내 삶에 우리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니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나 이제 주만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하나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에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더 일단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님만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하네. 나는 나를 감싸네.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결단합니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막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싸네. 영광 안에 살겠네.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네. 우리들의 예배의 이유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박수 송축합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결단해야 될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은혜로 보듬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다짐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에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이끄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하나님 이름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즐거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나누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결단합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움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까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무엇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어떠한 나의 목적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은혜로 보다듬어 주시고 쓰러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시 한번 안아주셔서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 하나님 그 귀한 음성 듣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욕심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 가득 넘치는 이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수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홀로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가정이 이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 가운데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로 드려지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저는 무감각과 민감함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넘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비전홀은 어떻게 보면 저에게 참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은 장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같이 공감해 주시면서 끄덕이는 우리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 청년부 오기 전에 중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중등부가 바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같이 이제 청년부에 올라와서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이곳에 야! 막 이래가면서 예, 막 이래 죄송해요. 예, 막 이래가면서 함께 예배를 했던 곳이라 예, 너무나도 예, 저에게는 참 의미 있는 장소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받는 그런 이 행사가 있는데 그 기도를 받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비전홀은 어떤 곳이냐, 여러분 눈물이 가득 찬 곳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도 이곳에 눈물로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장소가 바로 이 비전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4년 만에 제가 지금 다시 이렇게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물론 새벽 때도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만 또 이렇게 자유로운 복장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 처음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이냐? 떨린다는 거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하면서 잠깐 울컥했는데 여러분 절대 제가 떨려서 그런 건 아니고 울컥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때 제가 여기서 함께 사역하며 중등부 친구들과 사역을 하면서 함께 섬겨주셨던 집사님들이 또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네, 어찌됐건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복된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시험 기간인 우리 대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까? 다 끝났어요? 시험 중입니까? 다 끝났습니까? 반응을 좀 해주세요. 뭐 중학생들이세요? 어떻게 다 끝나셨습니까? 아니면 진행 중이십니까? 끝났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신 줄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시험 중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때로는 이 목찬 한 번쯤은 제껴도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성한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뭐 이런저런 생각들로 표현들로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표현해 보았어요. 신앙생활은요 무감각과 민감함 사이에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무감각과 민감한 사이에서라는 표현을 했냐면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께 한결같은 믿음이요 또 신실한 신앙생활로 깨어 반응하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어쩌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죄악을 가까이 하고요 또 타협하고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께 무감각한 상태로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늘 무감각한 상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강권적인 은혜 안에
정신 좀 차리고 나면 어떻습니까? 은혜로 충만해져서 죄악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민감함을 유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새벽 기도에 나와요. 그것도 목찬에 나옵니다. 날십에 나와요. 전도 현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이 쓰임 받고자 하는 그 거룩한 열정을 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늘 이 두 모습이 공존하고 있음을 보면서 신앙생활은 무감각과 민감함 사이에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무감각 쪽에 무게의 중심이 쏠려 있습니까? 아니면 이 민감함 쪽에 무게의 중심이 쏠려 있습니까? 여러분, 원하기는 이 민감함 쪽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쏠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민감함 쪽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쏠려져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오늘 살펴보게 될 이 유다 백성들도 이 무감각과 이 친밀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감각한 쪽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은요, 아수르의 군대의 공격 앞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함께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궁금해졌느냐?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함은 찾아볼 수 없고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아수르의 공격 앞에 이처럼 미련하면서도 어이없는 행동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의지했던 것일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며 자신들의 선조를 이끌어 오셨다는 걸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신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기대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유다 백성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이 영적 민감함이 바닥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좀 함께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송합니다. 1절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이 동사들이 몇 개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의지하다라는 동사, 앙모하다라는 동사, 구하다라는 동사. 여러분, 이 동사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먼저 이 의지하다라는 동사를 보면요, 이 시제는 무슨 시제를 사용하고 있느냐?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앙무하다, 구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완료형의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종합해서 말하면 애굽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 애굽을 바라는 마음, 그 마음은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데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그 마음은 이미 완료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조차 주지 않고 마음조차 닫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당시 많은 말을 보유하고 있었던 나라였어요.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세우면 이 아수르의 공격에 어느 정도는 방어할 수 있을 거야. 아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야. 이런 계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될 그 마음에 이 미완료 시제가 여러분 완료 시제로 바뀌고 애굽으로 향해야 될 애굽의 완료가 돼야 될 시제가 미완료 시제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아수르의 공격 앞에 위기를 느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앙망해야 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앙망한다라는 건 뭐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한 곳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기로 작정하고 결단한다라는 뜻이 앙망한다라는 뜻이에요. 구한다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마음은 다 완료시켜버리고 말을 기대하고 마병을 기대하고 애굽을 기대하는 마음은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 이 유다 백성들의 상태, 여러분 얼마나 이 영적인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자신들의 이 생각하고 판단했던 것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의 위협에도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가장 지혜로운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방법은요 어쩌면 지혜로운 방법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이 방법은요 어리석은 방법이었어요. 철저히 미련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 가운데 한 가지 중에 하나가, 그 많은 율법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절대로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17장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여러분 여기서 돌아가지 말라는 것은 방향만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 갔다고 방향만 바꾸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어떤 도움조차도 애굽에 구하지 말라라는 아주 강력한 결단이 있는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애굽의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까지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라면 이 위기 앞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 찾아볼 수 없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감각해졌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께 마음조차 주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조차 닫아버린 상태로 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이 지경 이 꼴이 되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가 무너졌다고요?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무너졌더니 여러분, 그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감한 것이 아니라 더 애굽을 바라고 더 애굽을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이 무너지다 보니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 그 반응들이 서서히 무감각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추려서 보면, 첫 번째는요, 그 당시 잡초처럼 자리 잡고 있었던 이 혼합주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혼합주의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겼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방신을 같이 섬겼다라는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그 이방신을 섬기다 보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들이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없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분만 잘 섬겨서 하나님께 민감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가 계속해서 밑바닥을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습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민감함이 떨어지는, 그래서 무감각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홀로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홀로 영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방신을 같이 섬겼다는 거예요.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수르의 제단을 그대로 베껴와서 하나님의 성전 옆에 그 아세라의 제단을 세워놓고 하나님과 그 이방신을 같이 섬겼던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혼합주의에 물들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어디 영적으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겁니다. 애굽을 붙잡았던 거예요. 눈에 보이고 확실한 도움일 것 같은 말과 병거를 앞세운 그 애굽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치명적으로 자리 잡은 이 인본주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민족이다, 백성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말씀도 있지만 이웃을 잘 섬기고 내 주변에 있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도,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도 잘 섬기며 나보다 조금 못한, 나보다 약자, 나보다 소외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랑을 실천하고 섬김의 장으로 나아가야 됐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은요,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3장 이사야서 이 앞장의 말씀들을 보면 당시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려고 했냐면 없는 사람의 재물까지도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이사야가 활동했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사랑으로 보듬고 섬기는 삶의 모습은 온데간데 찾아볼 수 없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 배를 불리려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가진 재물을 더 많이 하게 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다 보니 이제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하다 보니 뭐가 보이는 겁니까? 내 삶에 있어 만족함이 생기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늘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런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다 보니 내 배만 불리기에 급급했던 거예요. 그러니 어떤 말씀이 있냐면,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금장식들을 몸에 달고 다녔는지, 이 사치스러운 행동과 문화가 만연했던 것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빼서 착취하는 그 시대의 모습, 여러분, 그 시대의 삶을 살아갔던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모습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가 착취해서, 내가 뺏어서 내 배를 불리면 되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 아수르라는 공격을 받아 국가 패망의 어떤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니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선택이 뭐였어요? 바로 애굽을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서 말씀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무감각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무감각과 민감함을 오가며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원하기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이 무감각을 깨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더욱더 민감함으로 반응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민감함, 이 무감각함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요, 무감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민감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민감한 그런 반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이며 살아 역사하시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풍성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추상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하기는요, 하나님을 풍성히 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풍성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자신들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위기 앞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기대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 유다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메시지가 4절 5절인데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 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일로 와봐, 모여봐.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이 미련한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은 사자와 같은 분이시고 새와 같은 분이야. 사자와 같이 너희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새와 같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이 말씀을 이사야가 조곤조곤 선포했겠습니까? 아니요, 힘을 주어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자가 사냥을 해서 입에 먹이를 움켜줬을 때 그 먹이를 다른 동물들에게 빼앗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동물의 왕국 보면 볼 수 있는데요, 없더라고요. 그런 모습 거의 찾아볼 수 없어요.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그 먹이는요, 그냥 사자의 먹이입니다. 뭐 하이에나 같은 쪼무레기들이 와서 깔짝깔짝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자 입에 들어가 있는 그 먹이를 뺏어갈 수 있는 동물은 없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들을 보호할 것인데 왜 너네들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냐 라는 이 사실 앞에 이사야가 소곤소곤 외쳤겠어요? 강력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 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 새끼를 날게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나는 법을 가르치는 게 여러분 새이지 않습니까? 아차! 실수해서 자신의 그 아끼는 새끼를 땅바닥에 떨어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 모습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못 봤습니다. 땅에 떨어질 때쯤 되면 어디선가 나타나서 바로 그 새끼를 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 새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 방법을 가르치고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는 이 새의 모습,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자와 새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여러분 너무나도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알았지만 자신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은 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었어요. 더 치밀하게 역사하시고 더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야. 유다 백성들아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와. 이런 외침을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혼합주의에 물들어가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을 지킬 힘도 없었고 또 말씀을 들을 귀도 잃어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이 이사야서 37장 이쪽 부분을 보면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술 취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 귀에 듣기 좋은 메시지만 전했던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깊게 만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알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위기 속에 애굽을 의지하는 선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위기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애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고 하나님을 풍성히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의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네, 엄마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다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게 해주시고 또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민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해서 더욱더 친밀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친밀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깨달아져 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아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밀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감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하나님과 민감함을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묵상하는 삶을 반드시 실천하셔야 돼요. 아멘. 저도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묵상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그걸 지금까지 해옵니까? 아니요. 미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또 때로는 세워주시고 또 때로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묵상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친밀해져 갑니다. 때로는 저도 여러분과 같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다 보면 일어나는 거예요. 힘이 생깁니다. 왜 생깁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말고 다른 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여러분 다 접어놓으시고 당장 오늘부터, 내일부터 묵상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더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해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요,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고 답답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두 번 묵상한다고 해서 하나님 얼마나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슬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에 젖어가면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 나는 하나님께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 밖에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더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두 번째로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민감함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깨닫고 돌아가는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다가 잘못 길을 들면 어떻게 합니까? 언젠간 가다 보면 가겠지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바로 유턴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유턴합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너무 좋아서 까딱 길을 잘못 들어도 바로 유턴하라는 사인이 떨어지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있던 삶의 방향을 여러분 수정하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친밀감을 넘어 하나님과
민감함으로 반응하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요, 이 유다 백성들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지금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속삭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도 강력한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깨닫고 돌아와라 라는 이런 강력한 외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요, 아까 전에도 말했다시피 그냥 방향 전환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돌아오라라는 말은요, 가슴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철저한 내려놓음을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내려놓느냐?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스스로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들이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이 영적 바닥을 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많은 우상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금으로 은으로 우상을 만들 정도로 많은 금과 은을 소유하고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우상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 우상으로 가득한 마음을 다 비워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하며 돌아오라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네들 안에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민감함으로 나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더 값지고 더 소중하고 더 많이 생각나고 사랑하여져서 그것들에게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그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친밀함으로 민감함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호세아 선지자, 이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께 돌아가라,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 힘있게 외쳤던 선지자였어요. 그도 왜 이렇게 외쳤냐면 이 호세아 선지자는요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이사야는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고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어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와 상황은 매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들도 우상을 섬겼고 그들도 인본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는요 힘있게 외칠 수밖에 없어요. 돌아와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죠.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과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할 것 같은 모습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기 시작합니다. 무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런 말을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넓은 팔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 그 자체는 여러분 미련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혹시 그 문제 앞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마시고 힘들어 마시고 어려워 마시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믿음을 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무감각과 민감함 사이에서 하나님께 민감함에 무게의 중심이 옮겨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의 청년들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쉬운 삶은 아니에요. 늘 어려운 삶의 연속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면 그 힘듦도 때로는 나에게는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힘듦을 통해 하나님을 더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찾아오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옮겨놓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전진하고 또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말씀 가운데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친밀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감각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양을 고백할 때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내 평생 늘 주님만 찬양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식물에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수많은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의 지혜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애굽을 의지했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향한 무감각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 하나님께 더 민감히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넘어지는 삶의 연속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더 하나님과 친밀함을 위해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께 친밀함으로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새겨봅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영적으로 무감각한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안타까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친밀함으로 더 민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삶의 자리 갖고 있는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얄팍한 실책들이 하나님 내 삶 속에 찾아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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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여 더 하나님 앞에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민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나를 붙잡아주시고 주여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른손이 늘 우리를 붙잡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지만 늘 능력으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실 거네. 주님만 따르네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주 능력이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은혜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변질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넘어질 수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우리의 삶을 변화의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신비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 세상의 문화 가운데 변질되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하나님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 그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사랑하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처음부터 한번 녹음해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여기 서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다른 것들 채운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내가 만들어 놓은 우상들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 주여.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아멘.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우리에게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철저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무감각의 삶에서 민감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이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승리의 은혜를, 늘 승리의 찬양을 높이 올려 펼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무감각을 넘어 하나님께 민감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